지금부터 3월 2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마침내 이루어진 꿈이란 제목으로 여호수아 13장 32에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상이 모세가 여리고 동쪽 곧 요단강 동쪽의 모압 평지에서 두 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준 땅이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유산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마침내 이루어진 꿈이란 제목입니다. 무언가를 바라해서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일이 그랬어요. 집사님으로 임직받는 너무나 귀한 일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2년 전부터 저희가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침내 우리 참 많은 분들을 모시고 또 우리 게스트 스피커를 모시고 우리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던 거, 2년은 사실 짧은 거죠. 몇 년을 준비해서 이루어진 무언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기분이 어떨까?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가 드디어 이루어졌냐면 땅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은 땅을 받을 거라는 그런 꿈, 노예로 평생을 살았는데 대대로 노예로 살았는데 자유인이 되고 땅을 소유한다라는 그 꿈을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광야에서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지요.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땅이 있을 거다라는 그 꿈이 있었고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 분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13장에서부터 이제 거의 19장에 이르기까지 거의 여호수아의 반 정도가 땅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는요, 땅을 향해서 정복하고 그렇게 전쟁하고 차지하는 내용이 주로 나오는데 그는 이제 전부 안 보고 뒤에는 땅을 한 민족, 한 지파 한 지파에게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의 이제 시작인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이상이 모세가 여리고 동쪽 그 요단강 동쪽의 모압 평지에서 두 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준 땅이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과 건너고 나서가 있는데요. 건너기 전에도 그 땅도 이제 두 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나눠주었고 이제 건너가서도 정복하면서 또 나머지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줄 겁니다. 이렇게 땅을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성취죠, 성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약속을 언제부터 준 거냐면 그 40년 전에 이집트에 살았을 때에서부터 준 게 아니고 400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요,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땅을 이제 소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얻었다라는 겁니다. 차지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이것을 대대손손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이 풍요로운 땅, 유산으로 받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게 참 되게 독특하고 재밌는데요. Honey in the rock 우리 찬양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떤 것이냐? 젖은 먼저 생존수단입니다. 생존수단. 젖을 먹고 아이가 크고 새끼가 자라고 사람이 성장하지요. 그런데 꿀은 좀 달라요. 꿀을 먹고 자라지는 않잖아요. 꿀은 어떻게 보면 사치품입니다.
젖이 생필품이라고 하면 꿀은 사치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것입니다. 소유로 받은 이 땅에서는 먹고 살 뿐만 아니라 풍요로움과 윤택함도 누리는 그 땅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은 집을 받았다는 겁니다. 홈 스위트 홈. 집을 받았고 집에서는 무엇을 하죠? 쉽니다. 그게 집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wandering, 떠돌아다니고 헤매고 정처 없이 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또한 집 없이 나그네처럼 광야에서 이렇게 타향살이처럼 살지 않아도 되고, 고향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 집이 있다라는 것이고, 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뭐를 하나요? 렌트 계속하고 살다가요, 내 집이 딱 생기면 뭐를 하나요? 고치죠. 내가 살기 좋게. 내 집이니까 맞게 고칩니다. 그 전에는 고치지 않고 살 수도 있다가도요, 이제 내 집을 받았으니 책임감 있게 가꾸고 다스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는 땅에서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여야 한다. 내 공간이고 내 집이고 내 나라고 내 백성이고 우리 나라이기 때문에 법을 따라서 규칙을 따라서 잘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공간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재밌게 레위 지파들은 땅을 받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지파들이 땅을 다 분배받고 있는데 레위 지파만큼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레위 지파는 우리도 전에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대표예요. 대표. 그래서 그들은 대표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전체들이 사실 방향성입니다. 그들이 존재의 아이덴티티의 존재감의 이유이기도 하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방향성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땅을 받는 건데 왜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중요한 땅인데. 왜 그러냐면 레위 지파에게는 소유가 무엇이었냐면, 유업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땅을 주면서 땅을 주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바라보라. 땅을 윤택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마찬가지로 그 레위인은 하나님이 그들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성취, 그리고 또한 소유, 그리고 집, 이 세 개가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꿈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그런데 또 재밌게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꿈의 성취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너는 나의 꿈이야 라고 말하면 얼마나 참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나 좋기도 하겠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내 꿈의 성취다. 나는 너를 구원하려고 이집트에서 이끌어냈고, 너를 구원하려고 아브라함을 거기에 우상들의 땅에서 데리고 나왔고, 너를에게 나라를 주려고 이 홍해를 갈랐고 요단강을 갈랐고, 너에게 나라를 세우려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그러니까 너가 내 꿈이다. 너가 내 소유다. 너가 내 백성이다. I'm yours, you are mine.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를 주시는, 언약을 주시는 분이기도 맞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취로, 언약의 동반자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이십니다. 그래서 풍성하죠. Life to the full. 저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잠시만요. 우리 10절.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예수님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게 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풍성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너무나 감동적인 말입니다.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 그리고 또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피난처가, 집이, 쉴 곳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그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쉴 자리가 되어 주십니다. 레위 지파들에게는 하나님의 쉴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집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섬겼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읍에서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곧 그들의 거처, 쉴 곳, 홈 스위트 홈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비로소 안식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으로 자유함과 평안이 있다라는 고백을 레위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하늘에서 내리는 그 샬롬, 평화는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것, 그것을 믿고 삶으로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레위인과 연결된 것이 사실 우리에게 연결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의 성취이십니다. 예수 잘 믿는 게 인생 잘 사는 거예요. 정말로요. 정말로요. 예수님 잘 믿는 게 가장 큰 효도하는 거고요. 예수님 잘 믿는 게 가장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진짜요. 나중에 다 턴아웃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유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업이십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 그 정도가 아니라요. Life to the full.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그 삶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도 그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서 진짜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를. 이게 너무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좋으니까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주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좋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기도하기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친밀하신 하나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시기를, 누리시기를,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땅을 분배하면서 친히 우리의 소유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쉴만한 물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누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